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성경이 진짜냐, 또 예수가 메시아냐 하는 그러한 논란은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도 예수님도 다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7절에 보면은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첫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기 예수를 낳아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구유하면 자 사진에 나올 텐데요. 구유는 소나 말의 여물을 먹이는 그릇이죠. 소위 뭐라 그러냐, 여물통이라고 합니다. 구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진짜가 아니라면 기독교 창시자인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환경으로 설정을 했겠습니까?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설정을 했겠죠. 로마 황제의 궁에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아주 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다든지, 뭐 이렇게 했겠죠. 보통 종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종교의 교주들 탄생을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살펴보시죠. 그 교주들 탄생은 하나같이 신비롭고 또한 아주 훌륭하게 태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야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더 신뢰가 가고 믿음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데 지금 뭐죠?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오셨다, 탄생하셨다고 기록한 걸 보니 반대로 성경이 진짜구나. 자기를 믿으라고 자기의 기독교의 창시자를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설정을 했다는 이유인 걸 보니 성경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진짜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마국간에서 탄생하게 됐을까요?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 말입니다. 성경은 당시 베들레헴에 빈 방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에 보면은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가 칙령을 내리는데 그 칙령은 유대인 모두에게 적용이 됐습니다. 어떤 칙령을 내렸냐면 군사를 징집하고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호적 등록을 해라. 각각 자기의 본적지에 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라고 본적지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라. 이렇게 칙령이 내려졌어요. 근데 이것이 매 14년마다 일어나는 일인데 하필 마리아가 출산을 앞둔 이때에 이 칙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살고 있냐면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요셉의 본적지는 유대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호적을 등록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어느 정도냐면 15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교통수단으로서, 그리고 또한 마리아가 만삭의 몸으로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 아주 힘든 여정이었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더니 빈 방이 없는 거예요. 온 도시에 빈 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호적을 등록하러 인구가 대이동을 했으니. 그죠? 그래서 빈 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더 큰 원인은 돈이죠. 돈이 있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방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허름한 마국간 한켠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리해서인지 호적 등록을 하고 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마리아가 그만 마구간에서 출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냄새나고 초라한 말구유에 누이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요,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게 된 것도, 그리고 오늘,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에 오게 된 것도, 그리고 천하의 호적이 내려져서 베들레헴에 오게 된 것도 또한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와서 말귀에 누이게 된 것도 사실은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됐던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초라한 탄생은 결코 방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환경이 어째서라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각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구세주를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환경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말 귀에 누워서 소나 말이 먹는 여물통에 눕게 이렇게 탄생하게 하셨을까요? 이게 우리가 궁금해지는 거죠. 왜 그랬을까? 주로 구세주 하면 뭐 이렇게 막 훌륭하게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게 상상이 들 텐데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창조주인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고요. 근데 굳이 여러분 뭐 어렸을 때 주일학교도 가보고 뭐 성탄절에 뭐 빵 먹으러 가고 누구 전도 뭐 해서 억지로 오늘도 이렇게 오신 분 계실 텐데 막 억지로 막 해서 그렇게 오다 가다 해가지고 우리 나이 정도 되면요, 무슨 뭐 믿지 않아도 선악과니 뭐 아담이니 원죄니 뭐 이런 건 그냥 들었어요. 다 들어봤어요. 근데 그것을 혹시 모른다고 해도, 혹시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나의 사는 내 모습만 봐도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큰 죄는 아닐지라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죠. 일단 뭐 제일 쉬운 예로 우리의 마음보를 한번 보면, 그죠? 일단 제일 공통적인 게 남 잘 되면 일단 왜 이렇게 배가 아픈지요, 그죠? 남 잘 되면 배 아프고, 누군가가 너무 잘난 척을 하고 막 그냥 막 승승장구 막 가면 어때요? 살짝 밟아주고 싶은 마음 있죠, 그죠? 또한 우리 모두는 거의 그럴 겁니다. 나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늘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아주 너무너무 악한 일이 아니고는 어느 정도의 불법은 살짝 하면서까지라도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본능이라고 하는데 이 본능 자체가 천사표가 아닌 거예요. 본능 자체가 조금 큰 죄는 아니라 나는 큰 죄 누구 어떻게 한 적 없어요 라고 해도 깨끗하지는 않다, 그래 죄인이 맞는 것 같아, 요런 생각은 조금 들 정도로 우리 사람은 모두가 하나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떠난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죄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계획을 세웠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천국에 가려면 죄가 1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죄가 있는데 천국이란 말이 안 되잖아요. 천국은 죄가 없어야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1도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 우리의 마음이 일단 조금 좀 오염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죄가 마음속부터 오잖아요. 여러분, 죄가 어디에 있어요? 죄를 어디로 지어요? 입으로 지어요? 손으로 지어요? 발로 지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그냥 행동에 옮겨진 것뿐이지 사실 죄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나요? 우리 마음속에서 비롯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우리와 떼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구원하시고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래, 그러면은 네가 나한테 죄를 한번 패스 좀 해봐. 전가라고 해요. 하나님께 한번 패스 좀 해봐. 그럼 내가 한번 없애줘 볼게. 그리고 패스를 백날 첫날 했더니 패스가 안 되네. 패스가 왜 안 되냐 하면, 여러분, 권투 선수나 권투 시합이나 격투기 시합 할 때 규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꼭 지켜야 되는 규칙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체급이 같아야 돼요. 체급이 다르면 진정한 승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거인 체육만 하고 체급이 정 다른 사람하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싸울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신이에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네가 알았어, 네 죄 다 갖고 와, 내가 죄 다 없어줄게, 그러고 패스해봐. 근데 패스하니까 패스가 안 되네. 왜? 하나님과 우리는 격이 달라서, 체급이 달라서 이 죄가 패스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와 체급을 맞춰서 우리의 죄를 패스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신 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그 예수님께 패스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은 사람이니까, 우리와 같은 격이니까 충분히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보혈의 피를 흘릴 때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돼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가 1도 없이 사라져서 영생 얻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혹여라도 돈으로, 혹여라도 부자나 권력 있는 자들만 그 예수님을 전유하는 전유물이 될까봐 예수님은 아니, 구세주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나는 더 힘없고 더 소외되고 더 약한 자들과 함께 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그 의미에서 혹여라도 왕으로 오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마구간에서 그리고 말 구유에까지 누이는 그러한 초라한 환경으로 오게 된 겁니다. 우리 모두의 구세주다라고 아무리 힘없고 아무리 돈 없고 소외됐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일부러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기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예수를 못 믿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믿지 않을까요? 안 믿는 분 많이 계실 텐데 왜 안 믿는 걸까요? 왜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우리 마음에 빈 방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주로 방으로 많이 묘사를 하는데 우리 마음 속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습니다. 여러 개. 그런데 우리가 집도 이렇게 볼 때 집 청소도 처음에는 먼지가 조금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놔두면 그 먼지가 어떠죠? 더덕이가 져요. 나중에는 그냥 총체로만 털어도 될 거를 나중에는 그게 누더기가 져서 철수세미로 끄집어내야 되는 상태까지 가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요런 죄 저런 죄 지금은 좀 작은 죄 아예 뭐 그 정도 하다가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죄는 가만히 놔두니까 점점 커지는 거. 처음에는 요것만 하려다가 나중에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방 안에 너무 많은 온갖 잡동사니 온갖 분주함 때문에 주님을 모셔드릴 빈 방이 없는 거예요. 혹여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방을 한번 지금 들여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과 함께 정말 24시간 잘 모시고 계신지. 혹여라도 여러분의 방 속에 주님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든지, 아니면 언제나 주님이 툭툭툭 두들기면 좀 부담스럽다든지, 아니면 그 주님을 모시지 않고 언제나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그러한 마음인지 여러분 한번 들여다 보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혹여라도 그렇지 않고 주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을 텐데, 여러분의 마음속을 가장 가득 채우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분주함, 그죠? 남에게 지기 싫은 경쟁심, 어떤 사람은 야욕,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사랑, 뭐 여러 가지 복잡함, 정보, 뭐 경쟁심, 시기심,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가득하죠. 사람마다 다 방을 가득 채운 것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공통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살 동안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죽어서는 절대 가져갈 수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마음속에 가득 차 계셔서 장사 잘못하는 거죠. 장사 잘못하는 거예요. 여기만 한 방만 살짝만 비워놔도 영원한 영생고 이 땅에서도 영육으로 행복할 수 있는데 장사 잘못하시는 거예요. 가득 채워서 세상에, 마치 세상이 죽음이 없는 양. 여러분, 우리가 한 달 전에 그 라오스에 다녀왔어요. 한 달 전에 우리 교회가. 그런데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심장마비로 소천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불과 한 달 만에 다시는 못 보는 얼굴이 된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날을 경고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날이 올 거고 그런 날이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요. 경고 안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안 들은 것처럼, 들어도 늘 망각하면서 마치 그날이 안 올 것처럼 여기에만 목숨을 걸고 여기에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그렇게 살고 있지요. 그래서 막상 그날이 갑자기 오면 황망함을 느끼게 돼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얘기하시죠. 내가 늘 말했잖아. 인생은 언젠가 끝이 있다고 말을 했잖아. 그리고 언젠가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가 있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영적인 영혼의 세계가 있다고 내가 언제나 말했잖아. 그래서 늘 너에게 복음을 전해줬잖아. 예수 믿고 영원히 살라고 말했잖아. 그런데 우리는 늘 바빠요. 먹고 살기도 바쁘다니까. 지금 살기도 바쁘다니까. 지금 살기도 바쁜데 1년 뒤, 10년 뒤 언제 올 줄 알아요? 라고 화를 내죠. 그런데 갑자기 온다니까, 그날은.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한 번에 요약해서, 그죠? 1966년에 가이드 포스트라는 그 잡지에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실렸는데, 이것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각 나라마다 이렇게 가서 공연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매년 성탄절마다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을 공연을 하고 지금도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덕구라는 한 지체 장애아가 학교 성탄절에 연극을 해요. 그런데 딱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연극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체아를 여관 주인 역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여관 주인 역에서 빈방 없어요! 이거 한마디만 대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덕구가 연극과 실제 상황을 혼돈하면서 벌어지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이 연극 한 편에 한번 실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성극인데 어때요 다들? 기대되시죠? 아니야 지금 별로 기대 안 된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기대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저희 이제 곧 성극 시작할 건데 다들 휴대폰 무음모드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저희 부족해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모두 뜨거운 한 손과 환호와 박수로 한번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위대하신 황제 폐하의 칙령이다. 본 칙령을 접수한 즉시 모든 백성들은 자신의 출생지로 돌아가 호적을 시행하라. 이는 위대하신 황제 폐하께서 너희에게 베푸시는 큰 은전이다. 로마의 영광이 있어 위대하신 황제 폐하 만세. 마리아, 지금 베들레헴에 호적을 시행하러 가요. 황제의 칙령이 내렸어요. 이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고통을 겪는군요. 베들레헴까지는 얼마나 걸리죠? 핫세쯤 걱정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돌봐주실 거예요. 오늘은 일찍 잠을 자겠어요. 당신도요. 드디어 고향에 가시는군요. 그렇게 가시고 싶어 하시더니. 베들레헴 내 고향 다윗의 고을이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아올지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있느니라. 자, 이번엔 여관 장면이야. 덕구야, 야 박덕구, 덕구야 너 어디 있어? 박덕구, 덕구야 여기야. 야 조명이 꺼지니까 당연히 깜깜하지. 어디 계세요? 덕구, 덕구야 여기야. 덕구야 여기 야 계셨네. 덕구야 일로 오면 어떡해? 문으로 들어가야지. 몇 번을 연습했는데. 자, 조명 큐. 마지막으로 이 여관에 들어가 한번 부탁해 봅시다. 이 집에서 마저 거절당한다면 더 이상 찾아볼 것도 없어. 그래도 아이를 위한 집을 예비해 두셨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실 것이요. 여기가 그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어. 주인 계십니까? 주인. 문좀 살살 닫으시오. 여가 다 부서지겠네. 아유 진짜. 근데 누구시오? 혹시 빈방 있습니까? 없어요. 빈방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만삭이 돼서 글쎄 사정은 딱 처음만 손님들이 꽉 찼수다. 어리 유대 사람들만 있는 줄 아시오. 너마구리 또 있고. 하여튼 당신들 집을 그러니까 빈방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갑시다. 잠시만요. 사사씨 빈방이 빈방 없습니다. 빈방이 빈방 없습니다라고 해 덕구야.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갑시다.
들어와. 안돼 가지 마세요. 마법관으로 가지 마세요. 저희 그냥 마법관으로 가겠습니다. 제발. 그냥 가게 둬. 들어와. 가지 마세요. 빈방 있어요. 덕구방 있어요. 마국간 더러운데 또 추운데 따따따따 덕구방 있어요. 우리 집에 빈방 있어요. 덕구방으로 오세요. 덕구방으로 하세요. 야,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야 박덕구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다 책임져. 얘 쓰지 말자니까. 아이씨.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공연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뒤에 조명 꺼. 너희도 빨리 들어가. 야 안 들려? 뒤에 조명 끄라고. 너네 안 들어오고 뭐해? 들어가. 빈방 있는데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빈 방을 여러분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바쁘고 힘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뿐인 거예요. 여러분 덕구처럼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주님을 더 많이 모셔드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했거든요. 올 성탄절 이후에 여러분은 늘 주님을 많이 모셔드려서 정말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